어떤 아주머니가 7살 먹은 딸을 데리고 이웃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7살 먹은 딸아이에게 사과 한 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과를 받았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사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깎아주세요 이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감사가 점점 멀어지고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눈을 뜨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눈을 뜨면 뭔가 염려와 근심의 구름이 우리 앞을 쫙 가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의 생각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뭔가 희미하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있다고 하면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유난히도 참 돈독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늘 감사와 그 즐거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하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참 즐겁다. 이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쁨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뭐 큰 차를 안 타고 다녀도 그저 우리가 걸어서 산책을 하고 걸어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지 이러기 시작하면 뭔가 그 가정에는 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뭔가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계획한 것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면 뭔가 우리 가정은 말이 없어지고 뭔가 생각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 짜증으로 힘든 생활하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 작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만 회복하면 찬송과 감사의 생활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전달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냐고, 그래, 그러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열문둥이는 소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앞서서 가서 자기의 몸을, 이 상처난, 이 냄새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얽매인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길에 그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자기들의 그 흉악하고 냄새난 병이 싹 고쳐진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 가정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구나.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돌아가려고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깨끗함을 받은 이 몸을 살펴보고는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는 지옥의 땔감이야, 인종차별 대우를 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었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있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너는 몸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는 이제 너의 남은 생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최고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왠지 자꾸 입에서 내 마음 생각 깊은 곳에서 늘 원망과 불평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악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하는 짓은 늘 우리 생활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거예요.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가지 때문에 9가지를 원망하는 우리의 어쩌면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잘못 조금 연약한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해서 9가지를 다 망쳐버리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 우리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깨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원하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무겁고 복잡하고 괴로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다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든 선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든 결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은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이 빛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난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또 나를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주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이 오직 평화의 왕,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안과 큰 기쁨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한 방울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피를 흘리시기까지 흘리시면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도 때로는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주님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그래, 네 차례 봐, 이럴 텐데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예요. 변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으신 주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친구가 여러분들과 얼마나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입니까?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도요, 어려우면 부모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자식이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살기에도요 빠듯해가지고 이제는 부모를 도울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마음엔 그렇지 않은데 실생활에서는요 부모를 다 멀리 해버려요. 부모를 다 멀리. 이제 점점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더 나아가서는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그때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에이렌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불신자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다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그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처소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염려와 걱정의 먹구름이 우리 앞을 가리워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증거로 우리를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아스루 군대 18만 5천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니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자꾸 그것이 커지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요. 그게 우리가 속는 찰나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 마음요, 마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오늘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기면 일평생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응답을 누리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를 누렸냐고요.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이 행복한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제일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쉽잖아요. 내가 뭘 하고 설교를 잘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됐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단에게 내주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열어버리면 큰 어려움 당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요, 참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감사를 회복하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왠지 지금은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가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핸드폰 하나 가지면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인지 잘 몰랐죠? 100만 원짜리예요. 아마 10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못 산다 할 거예요. 그것도 다 상술이에요, 상술. 그런데 참 얼마나 편리하게 잘 씁니까? 그런데 너무 이것이 좋아가지고 점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메말라 간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나간 주간에 굉장히 이 10월달이 우리에게는요, 많은 것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쓰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말씀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을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하나하나 쓰면서 한 절 한 절을 집중하면서 쓰면서요, 야,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했구나. 바울의 마음이 와 닿더라니까요. 예, 저는 참 로마서를 좋아했습니다. 롤레인 비트너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통독하면서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혹시 더 이 은혜 속에 못 들어가고 그게 무슨 말이세요, 목사님? 이런 사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10월달 다 지나가기 전에 한 번만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풍성해질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애워요. 예, 로마서 8장을 애우라 그랬더니 참 저희 나이 또래 되면 좀 그 애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도전하더라고요. 그게 좋죠. 예, 포기하면 안 돼요. 뭔가 자꾸 도전해봐요. 오늘도 제가 이 교회 오는 길에 우리 주일학생들을 만났는데 우리 주일학생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몇 절만 애워도 안 될까요? 예, 중요한 8장에 중요한 요절을 애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애웠다는 소문도 들리고
내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다 애울 거라고 생각하던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우기 도전을 하는데 한 절 애우면 방금 전에 애웠던 한 절이 또 잊어져 버리고 또 애우면 뒤에 절이 또 잊어져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애울 때에 읽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제2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성경이 멀어졌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텔레비 앞에는 눈을 맞추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말씀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에 꼭 맞는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메말라 버렸어요. 너무 우리의 심령이 가뭄에 삐뚤어졌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를 이 치료하는 말씀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 속에 풍성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 말씀이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늘 목사님의 설교다 그렇게 듣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탁 들려지면요, 내 생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응답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돼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문을 살릴 만큼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나아갑시다. 세계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대마도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 하나님 싫어요. 거기는 3만밖에 인구가 살지 않는데, 그리고 떨어진 섬인데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가 그러잖아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없습니다. 10명이 없습니다. 그거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건 대마도의 교회를 세우는 종잣돈입니다. $500를 딱 봉투에서 내서 헌금으로 드리더라고요. 한국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는 대마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힘을 얻어서 세계 복음화는 우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어떤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 핍박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크게 위로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큰 평강을 주실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적어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복음을 시킬 만한, 우리 부천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킬 만한 그러한 힘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생활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뭡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인 것입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증인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증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다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로 말씀을 포럼하십시오. 오늘 강단의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서로 간증하고 서로 얘기할 때 그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요. 그러나 그냥 지금 우리 교회에 보니까 한 두 사람이 그냥 축도하기 전에 쏜살같이 나간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손해본 것입니다. 굉장히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조금만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갈 때 뭐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들을 핍박해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핍박하니까 내 믿음이 더 뿌리가 깊이 내려지네. 당신이 나를 핍박해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네. 우리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가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혹시 뭐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추수감사절? 우리는 농부도 아니고 이 도시 생활에서 지금 이 앞에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여전도에서 우리 나라에서만 난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서 구해왔어요. 바나나. 이 저기 배를 보니까 난 배를 따는 그 농부를 생각해 보니까 엄청 이 배 하나를 보고 즐거워했을 것 같아. 가지가 막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확 휘어지고. 이 배 하나도 우리의 생각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햇빛과 그렇죠, 좋은 기후를 주셔요. 그래서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가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용히 감사해 보십시다.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사방에 결핵 환자들로 막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마을에도요 수십 명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어갔어요. 아이들의 머리에는 막 부스럼이 막 붙고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피는 영양실조의 상태. 지금 보면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처럼 됐었어요. 좋은 물을 먹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그냥 떠먹는 거야. 그냥 떠먹. 일하는 농부들은 어땠습니까? 손이 벌어지고, 옛날에는 동동 구루무 사세요. 그리고 복을 치고, 그러면 그 동동 구루무 하나가 최고의 화장품이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어떠시냐고. 화장품값이 꽤 들어가지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정말 왜 감사를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화장품 발라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하면 정말 예뻐요. 아멘. 화장품보다 다 좋은 게 감사합니다. 실컷 불평하고 얼굴 찡그리고 그 위에 발라놓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 바르면 뭐 하겠냐고요. 바르고 나가면 또 뭐 하겠어요. 마음에 짜증이 나는데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꼭 주장하도록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을 담으세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먹는 음식도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부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지 저는 혼인잔치집 같았어요. 어제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예배 끝나고 맛있게 먹고 가세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그리스도의 이 큰 기쁨이 피 흘려주시고, 내가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거야. 이 죽음은 네 모든 문제를 내가 끝냈어. 지옥의 문제를 끝냈어. 여러분 끝난 사람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감사의 이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 세상은 감사가 피쩍 말라버렸어요. 오늘 우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산교회부터, 예, 우리 자신들부터 이 감사가 회복돼서 오늘 이 감사제에 감사를 회복하라.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이 감사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그 강아지한테 감사하대. 니는 사람보다 낫다. 예, 사람은 막 배신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상처를 받아. 근데 강아지를 보면서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안 길러, 2개도 길러.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사람 물잖아요. 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말이나 일에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회복이, 참된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여러분들의 자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악한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도록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사랑,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